각 가정에서 또한 영상을 함께 참여 여러분들 이 시간 영광의 박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을 만한 사람인데 그분의 마지막은 끝없는 음주, 도박, 연애행각, 소송, 잦은 소송에 연루되고 하나밖에 없었던 손녀는 마약으로 중독되고 평범하지 않은 이 인생의 주인공은 가난한 노숙자도 아니었고요. 또한 평범한 가정, 허름한 노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한때 우리나라의 복권과 같이 미국에도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됩니다. 사업가였고요. 이미 사업으로 단단한 삶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사업 위에 그에게 3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잭 휴테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돈이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가 돈이 많다는 걸 아니까요. 사업하니 능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소송을 참 많이 겁니다. 뭔가 뺏어갈 게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소송을 겁니다. 잦은 소송에 연루되죠. 신변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요. 하나밖에 없는 손녀에게도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손녀는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되고 학교에 가지 않는 이 손녀 자유롭지 못하니 손녀는 마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해도 끔찍이 사랑하는 손녀입니다. 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떻게 보호해 줄까 염려 때문에 이 잭 슈테커라는 사람은 음주벽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사랑하는 소녀는 마약 과양으로 17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잭 슈테커는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녀를 되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재물은 그의 삶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3천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와도 그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인생을 바꿨는데 행복이 아닌 참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남대문 시장에서 평생 사업하면서 일군 사업 위에 그의 재산으로 서울에서 땅도 좀 사고 그 옛날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산 땅이 개발의 붐이 일어서 자기가 산 땅값보다 더 많은 돈을 얻게 됩니다. 얼마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어마어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면서 구별해놓은 돈들, 그동안 사업 가지고 살만한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30억씩 두 차례나 방송국을 통해서 그는 기부합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으면서 기부하죠. 60억이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니 이것을 기부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부한 겁니다. 이후에도 많은 기부를 합니다. 자녀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인터뷰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번 돈이니 아버지가 뜻대로 하세요. 정말 자녀에게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정직하게 번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을 잘 가르친 가정입니다. 또 한 가정도 있습니다. 노량진 시장에서 수산시장에서 30년간 젓갈 파는 충남상의 할머니죠.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90이 넘으셨을 테니까요. 그가 국민훈장을
받게 되는데 2012년 최초로 국민들이 청원해서 받게 되는 훈장이 11년에 법이 통과해서 12년에 평범한 사람이 처음으로 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유양선이라는 할머니입니다. 그전에는 국민들이 청원해서 국민훈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훈장을 받았었죠. 평범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기부하고 돌보고 돈을 기부하고 돌봤던 보통 사람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는 웬만해선 훈장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2012년 이 젓갈장사 30년 했던 이 유양선 할머니가 그때 79쯤 되셨을 겁니다. 받게 되는데요. 이 할머니 왜 받았을까요? 역시 젓갈장사하면서 평생 일군 돈들, 그 돈들을 가지고 사놓은 상가와 임야를 다 기부하게 되죠. 내 고향 서산에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고향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이 그런 대학이 되길 바랍니다며 한서대 총장을 만나 자기 자신의 상가와 임야의 전체 재산을 다 기부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는 서너 평, 10편도 안 되는 서너 평 된 그 작은 공원에서 지금도 그때 당시죠. 새우젓 젓갈 장사합니다.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그것도 암 수술 받고 허리 수술 받고 나서 그래도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지 그전에는 서너 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기부하는 일이 제일 즐겁다라고 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많은 대학교에, 많은 고등학교에,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한 번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되는 책을 기부하면서 나는 없어서 배우지 못했고 책을 읽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 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책을 기부하며 그렇게 평생 마지막까지 또한 살아가셨던 분이 이 유양선 할머니입니다. 국민훈장 중에서도 가장 좋은 훈장을 드리면 좋았겠는데 가장 좋은 등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식모살이, 김밥 할머니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돈도 제대로 써보지 않으시면서도 자신의 돈을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지 아니한 다른 사람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감사라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도 없지만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 돈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지배당한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편안하다 생각하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나는 편안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배당하는 상식. 그러나 이 상식을 뒤엎고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들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코앞에 다가와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배하는 자가 될 거냐, 네가 지배당하는 자가 될 거냐. 가는 길도 다르고 도착하는 곳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종종 돈의 지배를 당합니까? 아니, 어쩌면 평생 돈을 쫓으며 돈을 사랑하고 돈을 보물로 여기고 돈에 지배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돈이 억울해서, 내게 왔어야 될 돈이 사라져서, 내가 품지 못하고 실수를 잃어버려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면서 지금도 그 돈을 마음에 품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지고 보면 돈도 필요한 곳이 딱 두 군데더라고요. 크게 얘기했을 때 다 버리고 얘기했더니 먹는 거하고 입는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여차저차 제하고 나면 사람에 있어서 돈은 역시 우리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 이것 때문에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돈도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사람도 행복도 마치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돈에 지배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염려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염려해야 할까요? 음식도 목숨을 위한 것도, 옷도 몸을 위한 것. 돈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염려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돈 없이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인생 승리의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인가 수공동 롯데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치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남산에 있는, 아니면 또한 호텔에서 대접받을 때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서 명품 옷을 입고 최고의 전망이 내다보이는 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요리를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과, 장마와 태풍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봉사자의 국수 한 그릇의 행복, 어느 것이 더 큰가라고 질문해 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고 살아가지만 결국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재물을 지배하기보다는 그것에 지배당합니다. 돈이 더 있으면 더 나은 것을 먹고, 돈이 더 있으면 더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더 있으면 더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더 있으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돈이 더 있으면 더 나은 것을 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돈에 지배당하는 모습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뒤바뀌어 버린 탓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보다 음식이 중할 수 없고 의복이 중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너는 중하게 여기느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는데요,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편한 옷이 제일 좋은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옷을 샀어도 집에 가면 제일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그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불편한 옷, 편하지 않은 옷 입는 것보다는요. 중국의 고전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정말 바로 안다면은 우리는 진리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근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을 잃어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욕망의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참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근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근본이요 너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재물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재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재물을 지배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지배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에 절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사람은 재물의 이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재물을 드디어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늘 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이 뭔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 긴급한 것이 분명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줬는데 자꾸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자꾸 해버리니 소중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딸과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최고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도 재물도 취미도 일도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또한 이 약속,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약속해 주마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는 것,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돈이 왜 필요하냐?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부차적인 모든 것, 네가 왜 필요했느냐? 왜 돈이 필요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느냐? 네가 과연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더해 줄 거야. 주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 약속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한 열정을 빼앗아 버리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의 이 뜨거운 열정을 자꾸 식어버리게 만들고 있을까? 하나님만 섬기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고 삶의 우선된 목적을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일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 발목을 잡고 잡는 것은 무엇일까? 3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 이렇게 뜻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생각에 잠기거나 유념하여 주의하느라 걱정하는 것. 유념하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유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을 놓고 걱정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염려한다라는 것으로 사전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온통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고 우리의 몸을 온통 병들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염려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고 최대한의 선물일 겁니다. 본문 26절과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글쌈도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주님은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은 누가 사육하지 않는다, 누가 일부러 가꾸지 않는다. 그렇게 동물과 식물들은 그런데도 살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근본인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아름다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비록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존재일지라도 오늘 주어진 만큼 아름다운 생명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나의 오늘을 감사하듯 그렇게 힘써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자연의 세계의 피조물을 빗대어서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에게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새들조차도 그것을 따라가는데 내가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돌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길을 내가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개척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권세를 잡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결국 멸망의 구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새처럼 가볍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들에 핀 꽃처럼 화원에서 사는 꽃 말고요, 들에 핀 야생초처럼 더 진한 향기를 내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분의 나라를 소중하게 받들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염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걱정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신앙은 걱정으로 병들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의 염려가 아닌 내일의 염려를 하는 것, 오늘은 주의 있게 바라보면서 행하면 됩니다. 오늘의 염려가 아닌 내일의 염려 때문에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일을 만든다면 염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내일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건데, 오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에 할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내일을 염려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모았으니 내일에 안전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미 내가 내 인생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아직도 오지 않는 그 내일이라는 시간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은 오늘의 축복이고 내일은 내일의 축복을 하나님은 또 그것을 가지고 내게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누군가 염려해야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내일의 몫이니 내일 할 거야. 누군가가 염려를 그래도 해야 된다면 내일의 몫이니까 내일로 던져버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시공을 주시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세세미하게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과연 내일의 일을 우리에게 해결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 이 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 영치 끝까지 차올랐어도 이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어. 이 믿음을 갖는다면 아무리 강한 염려에 여러분들이 다 빠졌다 할지라도 빛바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기뻐한다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소중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지켜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소중한 그 사람, 내게 소중한 그것,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와 재물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오늘의 섬김과 열정에 지배되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가정의 소중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 삶의 소중한 기회다 놓치지 아니하게 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소중한 것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층 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지배당할 것인지 재물을 지배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귀한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붙들고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심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오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오늘의 성품과 열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심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일의 염려와 재물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의 섬김과 열정으로 내게 소중한 것, 내게 중요한 것, 그를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염려가 다 퇴색돼 버리고 오직 우리의 삶의 믿음과 기쁨만 남는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 교통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